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을 울고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쌓고 썩히는 물질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는데, 특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가난한 삶을 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뭡니까? 이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도 높고 여러 가지를 다 갖춘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른 노릇하고, 또 사장에서 보면 이 도시에 가서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크게 돈을 벌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국제적인 사업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총수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지중해 연안 여러 나라를 배 타고 다니면서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의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앞에서 말한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대항하지 않고 그냥 죽일 때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대항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냥 남이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당하고 죽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 말이 뭐냐면요, 참고 견디라는 말이 오래 참으라는 뜻이에요. 오래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신기하네요. 여기서 보십시오를 살려놨네요. 대부분 번역을 안 하는데. 보십시오. 농부가 뭐를 기다리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지중해에서는요, 언제 비가 오냐면 겨울에 비가 옵니다. 여름에는 안 오고 겨울에 비가 옵니다. 우리 동네도 조금 비슷하죠. 겨울에 비가 많이 오죠.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10월 중순에서 오기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 비가 내립니다. 이거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늦은 비는 언제 오냐면 3월, 4월에 또 잠깐 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곡식을 결실하게 돕는 비,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4월이 지나면 이스라엘에는 비가 하나도 안 내립니다. 그래서 들판이 어떻게 됩니까? 밀과 보리가 노랗게 말라버리고 풀들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언제? 가을이 되면 비가 오는 시기에 씨를 뿌리고 그때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아무도 빨리 내리게 할 수 없고 아무도 늦게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근데 왜 오래 참으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보리고개처럼 이 사람들은 5월쯤에 추수한 곡식을 먹다가 보면은 8월, 9월쯤 되면 거의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 10월 중순 이때는 곡식을 심으면서도 그 다음 해까지 익기까지
굶주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오래 참으라는 말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면서 굶주림으로 견디라는 겁니다.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도 수확의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도 앞당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보릿고개에 굶주리면서 소나무 껍질 벗겨먹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견디다가 보리를 거두면 그제서야 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소작농이고요, 아니면 작은 소농들입니다. 소작농이거나 자기 땅을 가졌다고 해도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들 식구들 먹을 만큼입니다. 잘해야. 농사가 잘 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흉년이 들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굶주리고 있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조금씩 아껴 먹으며 죽지 않을 만큼 먹으며 참고 견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비유한 겁니다.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것을 작은 소농들이 굶주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어서 곡시가 이걸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어서 주님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37편 10절 11절을 묵상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오래 참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 말은요, 단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뭐를 단단하게 하고요? 농부가 건기와 우기를 지나면서 버티면서 굶주리면서 버티는 것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고요. 마음 단단히 먹고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뭐예요? 낙심해서 지쳐 쓰러져 죽게 되죠.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쉽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게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라는 게 그럼 뭘 참으라는 건지 9절에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망한다는 말이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서도 나오고요, 로마서 8장 23절에도 나옵니다. 탄식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며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파서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몸이 아플 때가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이게 원망한다는 말이 상대방을 보며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왜 탄식합니까? 왜 상대방을 보며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탄식하죠? 이 앞에서 나온 겁니다. 앞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고 4장 11절에서도 나오죠.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헐뜯고 정죄하고요. 뭐라고요? 교회에서 나는 성경을 다 알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네 믿음은 틀렸어. 아이고 이 한심한 화상아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보고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인간은 믿음이 왜 저렇게 생겼지?
이게 바로 여기서 원망하는 겁니다. 서로. 근데 뭐라 그랬어요? 서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 보고 그러고 저 사람은 이 사람 보고 그러고 서로 그러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며 한숨 푹푹 쉬면서 아이고 이 화상아, 아이고 이 인간아,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언제 믿음이 생길꼬, 이렇게 마음으로 한숨을 쉬는 모습입니다. 웃지만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저래, 말은 안 해도 속으로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죠. 얼마큼?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교회 오래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또 본인도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본인은 믿음에 섰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자꾸 한숨을 쉬고 또 정죄도 하고 충고도 하고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장 11절에서도 형제를 재판하지 말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4장 11절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말로 정죄하는 것이라면 5장 9절에서는요, 한숨을 쉬며 혼자서 속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재판관이시라고요. 바로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주님이 재판관으로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정죄하냐, 이 소리예요. 왜 남보고 한숨 쉬냐, 이 소리예요. 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마음으로 정죄하며 탄식하냐, 이 소리예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5절에서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믿음으로 남을 재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그게 올라와도 참고 입으로 뱉지는 말아야 돼요. 최소한 입으로 뱉지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이 역시 똑같이 나를 그렇게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 앞에 서 있다는 말이 그 예수님 그림 나오죠? 요한계시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 문 밖에서 바로 문을 두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문에서 가까이 있다는 소리예요.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는 몰라요. 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계신다. 지금 오고 계신다, 이런 소리예요. 가까이 오신다. 가까이 오고 계신다. 멀지 않았다. 곧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와서 그분이 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뭔데 형제 자매를 너희가 재판하냐? 네가 예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 소리예요. 야고보가 하는 말은. 근데 이것을 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곡식이 익기를 기다리며 굶주리는 사람이 참는 걸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면서 아직도 들판에 곡식이 안 익었어요. 그걸 참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 그거보다 더 참을 수 있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굶는 것보다. 굶어가면서 들판에 곡식아 빨리 익어라. 근데 아무리 빨리 익으라고 옆에서 부채질을 해도 시간이 돼야 익는 거죠. 그것처럼 참으라고요. 그것처럼
입이 달싹달싹하고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을 꽉 참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자꾸 우리는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잡히냐면 안 잡혀요. 언제 잡히냐면요, 본인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잡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려운 일 당하면 돕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또 말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는 고난이란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 고난이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난을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라면, 인내라는 말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남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함부로 말을 하면 그냥 참고 당하고, 그죠? 또 본인 마음에서도 어떤 걸 하고 싶을 때도 적극적으로 참으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참아서 스트레스.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이 참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해. 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이건 내가 다 해요. 솔직히 말했어요. 진짜 너무 네. 심하게 말을 많이 해. 스트레스 받는 거 나 참아. 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은 다 그랬다고요. 왜? 예레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욕을 먹고 고난을 받으면서 전했죠. 반대로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했죠. 예레미야가 뭐 메고 있던 멍에를 메고 너희가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하니까 그걸 뺏어서 하나님께서 뚝 분지르면서 이렇게 대적들을 꺾으시고 곧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누구한테 박수 칩니까? 하나냐한테는 박수 치고, 하나냐는 훌륭한 예언자로 존경을 받지만 예레미야는 죽일 놈 소리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예언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대접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 그냥 죽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다가 죽을 때 그냥 잘 죽었습니다. 거기만 보면 다 뭐예요? 헛된 것 같죠? 그러나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그 본보기입니다. 11절에 보세요. 보십시오, 또 얘기하죠.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10절에서 보면은요, 예, 특별히 이 예언자들은 저기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 스데반도 있고 또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야고보도요, 죽었어요. 처형을 당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따라 종교 재판으로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문 밖에 서서 떨어진 곳에서 계신다며 서로 재판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렇게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과 고난은 바로 예수님이 곧 문 열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견디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언자가 견뎌야 하는 고통이 고난이고요, 오래 참음은 그 고통을 견디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고난은 참고 견뎌야 하는 수동적인 고통이라면, 오래 참음은 어떻게 견디는지 방법이에요. 각자 생각이 있겠죠. 이렇게 참고 견뎌야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동적인 거고 하나는 능동적인 겁니다. 11절에 보면요, 보십시오, 놀라운 구경거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를 생각합니다. 오래 참고 견딘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아래에서 견디면서 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견딘다는 말은요, 아래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집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고난 아래에서 집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고난 아래에서 견딘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욥을 보면은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욥은 한 번도, 친구들은 뭡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벌을 줄 리가 없다, 너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저기 해라 하고서는 막 심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따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견디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을 보라는 겁니다. 그 욥을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을 다 알죠.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딘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견딘 사람은 욥과 같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큽니다. 여기서요,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친다라고 했죠. 이게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친다는 거는요, 창자가 많다 이런 소리예요. 창자가 많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할 때도 역시 제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자가 감정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이 쓰리면은 배가 쓰리죠. 창자가 쓰리죠. 그런 느낌이 들죠. 바로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은 지식과 생각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창자는 감정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는 많다는 겁니다. 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가여우는 마음이 넘치고, 그게 바로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마음이, 창자가 많다는 소리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떤 거지를 보니까 마치 내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주머니를 털어서 있는 거라도 내알같이 여긴다면 주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아픈 창자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친절을 직접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재판관이세요. 그런데 네가 뭔데 남을 보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해가면서 속이 쓰려가지고서 자꾸 뭐라고 심판하고 재판하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예요. 이것만 없어지면 교회는 조용해집니다. 틀립니까? 이것만 없으면 교회는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저래? 우리는 이미 스스로 예수님만큼 성숙해졌다고 착각하고요. 그게 딱 누구냐면 성경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다니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전부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하고 안 보는 데서는 안 하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들, 연극 배우들이라고 예수님이 욕하신 겁니다. 지금 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 거지 문 바로 앞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 밖에 어디엔가 계세요. 시간이 되면 기다리셨다가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순교자의 길을 간 예언자들, 고난을 받다가 죽은 예언자들의 본보기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간 그 사람들을 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와요. 역사에 나오는데요. AD 62년에 안나스, 예수님 당시 안나스가 아니고요. 안나스의 아들, 또 다른 안나스가 대제사장일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해서 야고보를 사형에 처했다라고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오늘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도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가? 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엄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르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야고보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쫓아다니며 정신 나간 지 그만하라고 말리던 사람이에요. 계속. 그러다 언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 당시 안나스의 그 아들인 안나스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을 죽이면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해지겠다 해서 본보기로 예루살렘 교회 우두머리를 죽인 것이 이 야고보입니다. AD 62년이니까 꽤 흘렀죠. 얼마큼 됐어요? AD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약 32년이 흐른 뒤에니까 야고보도 꽤 늙었겠죠. 그렇게 나이 많은 존경받는 지도자였는데 평생을 고난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처형을 당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자기와 함께 자란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겠냐는 겁니다. 자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도 드러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야고보의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남을 정죄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이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고난 속에서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조용히 본보기를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정말로 죽었습니다. 종교재판에 따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죽이면 유대인들은 칼로 처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법권은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만큼만 허용해 줬어요.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 모독한 죄는요,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본보기를 따라 섬기다가 돌에 맞아 죽어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돌에 맞아 죽지는 않더라도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만큼은 할 수 있고, 남에게 대해서 자꾸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꾸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을 정죄하는 말이 자꾸 나와서 너는 왜 그래? 너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이런 거 쭉 얘기한 거는요, 전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오래 참고 견디며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